8월 23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고 온갖 음모와 아버지는 온갖 일들을 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이 작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오늘날까지 이만큼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천금 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습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더 사랑하는 종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계속하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앞에 너무락을 그치고 하다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겠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리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건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라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람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원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다니엘이 이 주전 약 700년경, 주전 약 700년경, 그러니까 주전 600년경이죠.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4년 전에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그 바벨론 치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6장에 와서는 하룻밤새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 연합군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의 직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신탁을 깊은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고 나라는 바뀌었지만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두 나라가 하나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이 국무총리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10대 중반 소년이었는데 어느덧 70여 년이 흘러서 다니엘은 이제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운 분봉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다리오라는 사람을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이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분봉왕을 세운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또 그를 위하여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예고하신 일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즉 다니엘서 2장 3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던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고관 대장,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이 120명의 고관들을 위해 총리 3명을 두었으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리오가 고관들 위해 총리 3명을 둔 이유는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신들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는 방책이었던 것이지요. 나라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느덧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탁월함을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민첩하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다니엘의 기질이 탁월하다, 훌륭하다, 출중하다의 의미입니다. 그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 다니엘은 친구들과 세 친구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화된 사람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쓰는 언어와 그들이 쓰는 종교를 섬기고 그들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과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고기를 먹을 때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니엘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것이 통용되었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정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지요. 이방인들의 제사상에서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고 어떤 유대인이 와서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신약에 와서 그렇게 정결의 예식,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예식은 그런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례들은 더 이상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이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그의 이 피부가 더 윤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얻게 해주신 것이지요. 17절에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세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환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신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알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탁월하다, 출중하다, 민첩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탁월하다, 출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는 지방의 고관 대작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중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밀히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혹시 어떤 비리가 있지 않은가. 근데 그는 충성된 사람이고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하고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고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이들의 말에서 왕에 대한 다니엘의 충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이 금령을 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신에게나 어떤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도 이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을 요청하고 구하면 이 말이 기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넣어버리라는 금령을 세우고 조서를 내리라고. 금령을 그러니까 금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을 찍는 거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청에 다리오 왕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에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지금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11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도 다짐하여서 총리가 된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3번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때나 포로로 끌렸을 때나 정말 총리로 지낼 때이나 말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 당시에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면 왕 자신도 다시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로다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골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금령이 찍힌 이 조서에 사인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왕이 너를 구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민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무죄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죄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들이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을 맛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자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대답 속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달라는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는 다리오 왕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이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23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굴에서 몰렸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이 사자가 우글거리는 굴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다니엘이 무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먼저 던져 넣게 하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걸한 자들은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 곧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떨어짐으로써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왕이 메데 바사 다리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 후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조서에 밝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8절 말씀처럼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으며 또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처럼 항상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하루 3번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들 주위에서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를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 신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의 직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금령을 내려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금령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말에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는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자밥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더라도 다니엘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들 주위에서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지은 제주 높이 갔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니 믿는 곳마다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